음,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죠? 바리새 교회하고 유대인들이 놓친 거였고 오늘은 또한 종교가 놓친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지금 시대는 더 무서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버젓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죠?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참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참 너무 맞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영적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요.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게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도 후대 사역을 하지만 후대들에게 뭐가 정말 중요할까? 시간이 흐를수록 또 제가 자녀들을 키워서 현장에 내보내고 이러면서 더욱더 제게 후대에게는 이것을 더 진짜 확실히 심어서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후대들에게 가장 심어야 될 거,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번 주에 보니까 빛대라 소금대라,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빛대라 소금대라를 선행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사실 지금요 그게 빛대라 소금대라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가 빛이고 복음 그 자체가 소금인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영적인 메시지를 몰랐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내 행위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참 이 영적 사실을 얼마만큼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결부지어져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그죠? 이 영적 사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과 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는 많이 하고 아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은 하는데 참 이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잊고 살아가구나.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사실은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단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답니다. 지혜와 지식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신자들이 이것 몰라가지고 썩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내일 카톡방에 올리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린이 공동체 카톡방에 교사들과 부모들이 이제 하루에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올려요. 내일은 제가 올리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같이 이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간이었죠. 30년도 훌쩍 넘었죠. 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락방으로 와버렸고 그 친구는 기존 교회에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이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안 좋죠. 자기네들 말은 안 하지만 안전 그게 이제 표가 나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어, 그 자기 이 사정이 이렇게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 거는 몰랐어요. 아이가 틱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틱 장애가 왔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돈을 많이 썼대요. 뭐 하냐면은 그 요즘 이게 틱 장애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뇌파를 가지고 한답니다. 뇌파를 치료해 가지고 하는데 그 치료하려고 돈도 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 30 다 돼가잖아요. 아직 30까지는 안 됐는데 사회인이 됐는데 그래 그걸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는 어떻냐 하니까 뇌파 치료를 받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조금은 완화됐지만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고 그죠? 마음의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뇌파를 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완전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틱장애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학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이거 의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틱장애가 어느 정도냐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돼. 나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틱장애면 뭐 보통 한 가지 정도 일이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 그 친구에게 늘 이리 제가 이리 복음을 제가 이제 복음을 이리 얘기를 하면 이제 늘 이리 좀 듣고 있는 상태죠.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말은 그게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랬는지 내가 여기 이쪽으로 왔는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자기 본인의 입으로. 그때는 남편이 굉장히 부부가 다 교인이에요. 남편이 이 허리통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주위의 사람들 얘기가 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불신자들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쏠깃해지는 겁니다. 어디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을. 지금 제가 선명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무덤을 찾아가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또 계속 일이 안 풀릴 거 아닙니까? 뭔가가 힘들고 하니까 이제 진짜는 뭐 뭐 신비주의 하는 그 점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쪽은 사실 그 점쟁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가고 아주 숨어서 갑니다. 창피한 건 아니까. 그게 참 오래 전이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뭐 이리 지나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뭐 안 좋다 해도 뭐 좀 예민하다 이 정도 생각을 했지 아이가 틱장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붓고 자기가 그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거는 제가 이렇게 소소히는 몰랐죠. 아 그래 일단 그 상태만 듣고 이래 이제 그래 말씀 붙잡고 뭐 하는 이런 얘기만 쭉 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깊이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 야 그 친구가 정말 나름대로 복음은 알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을까? 그죠?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행위로 가지고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우리 메시지에 뭐로 오셨다고요? 영적 메시아로 온 겁니다. 이 영적 메시아 부분을 알고 있을까? 그래 이번에 이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그 친구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이 영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 이 부분을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사단이요 우리 집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네. 그 현상은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딱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사단도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체험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참, 우리 유 목사님도 교사 수련회 이런 데 얘기해 보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라. 어릴 때 그 현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영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다. 근데 실제 당사자가 그거를 싫어할 거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이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죠? 끌려가서 힘들어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많은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막 이제 절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쉬운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뭐 빼놓을 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리지만은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체험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 높은, 어른들에게 있는 그 높은 단계가 아니고 아이지만 아이에 맞는 말씀을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하면서 이 복음을 확 주입시켜 놓으니까 우리 보통 전래 동화라든지 우리나라 동요 뭐 책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속과 관계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나 우리나라에 저 책을 쭉 잘 읽는데 막 애가 엄청 빨려 들어가면서 막 깊이 엎드리고 읽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유심히 딱 쳐다보니까 뭐였나? 곰이 우리나라의 조상은 곰이다. 그래 마늘 먹고 어떻게 되고 막 그 얘기를 막 적어놓은 거예요. 싹 다 보고 탁탁 얘가 일어서면서 책을 탁 덮으면서 하는 소리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책을 탁 덮더랍니다. 지가 하면서 탁 웃기고 있냐면서. 그게 뭡니까? 애가 어릴 때 말씀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제 이 애가 유치원을 가게 되고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자 유치원 때 겪지 않았던 게 초등학교 가면 겪게 됩니다. 또 초등부 이제 어릴 때 말고 이제 고학년 가면은 이제 뭐합니까? 요즘 고학년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온다 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건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요 선생님에게 주저리 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인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었던 거 툭 던지다 보면 부모가 그걸 딱 캐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딱 가지고 이 애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네. 진짜 그거는 나는 오늘 종일 진짜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진짜 기도했는데 그 아이 마음이 확 돌아서 있네. 그죠? 선생님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때문에 힘들답니다. 힘든 선생님들 만나면 힘들대요. 나는 성격이 안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에너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경쟁시키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 애가 부딪히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이 아이는 활달한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선생님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여러 종류의 그런 아이들의 스트레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선생님 엄마가 딱 알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 아이가 딱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는 이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걸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가도요 문제 생기면 아이가 붙잡고 딱 기도합니다. 이래가 이제 사회도 가도 이제 문제가 더 크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붙잡고 있자면 말씀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거 못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골든벨이 너무 참, 얘들 지금 외우는데 뭐 다 알고 외우겠습니까? 우리도 다 모르는데. 그죠? 우리도 다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많은 이제 이게 골든벨이 연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연기가 되면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 주음을 하면서 그래 오늘은 하루에 한 2구절만 외우자 뭐 이만큼 외우자 이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완전 자기네들 프리하게 해줘 버렸어요. 너희들 몇 구절 외우고 싶니? 어떤 애는 한 구절. 그래 니는 그럼 한 구절 외워. 니는 몇 구절? 2구절.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외워봐라. 근데 이제는 외울 때 이 말씀이 뭔가 조금 생각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몇 구절이냐? 어떤 애는 한 구절, 보통 2구절, 어떤 애는 3구절까지 외우고 이래요. 야, 그래, 너는 골든벨 울리겠다. 저 뭐냐? 그래서 내 아이들 물어봐서 너희들 제일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많은 지금 30구절 정도를 외우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니? 하니까 어떤 애는 말을 해요. 어떤 애는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게 와닿아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가 모르고 외워도 걔에게 문제가 와서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걔를 때리는 거예요. 걔가 그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요. 이 영적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체험을 어떻게 시킬까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체험을 뭐가 시켜야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아이들은 뭡니까? 친구 관계가 다반사예요. 학교에서 성적 문제도 공부, 성적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진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해가지고 아이가 조금씩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이걸 붙잡고 씨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뭐 가지고 하게 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네요. 그래 아까 그 틱장에 있는 친구가 지금까지 얘기해도 별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데는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니? 제가 그때 딱 계속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연달아 제가 암송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되고 계속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택한 자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그러세요. 여기에 내가 이 구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걸리도록 내가 기도한다. 왕 같은 제사장 아이가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은 쉬운데 그거를 내 생활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는 또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메시지 그죠? 영적 메시아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은 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선민사상을 가졌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성소뜰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도의 뜰이 있고 후대의 뜰이 있고 237의 뜰이 있고 그 전부 다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계획을 다 놓치게 자동적으로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이 초대교회는 뭐가 달랐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걸 체험했어요. 불,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내 기도 들으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큰 거 아니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체험이 되면 정말 행복해요. 하루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야 15나라의 전도의 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8장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진짜요. 그리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종교가 놓친 것을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까? 저는 오늘도 한번 생각한 게, 나는 진짜로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자격을 내세우면 하나라도 내 자격이 될 조건이 안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성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뭐로 불렀단 말입니까? 자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에 얼마만큼 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에 그 축복을 이 시간도 한번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뭐를 알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겠죠.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죠? 내 육신적으로 부족한 거 없는데 뭐. 육신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 뭐 일 잘 풀리고 행복해요. 그러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잠을 재웁니다. 뭐 하게요? 전혀 전도하고는 관계없게, 생명하고는 관계없게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도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우선순위를, 그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게 만듭니까?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그죠?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게 나오니까? 나에 두게 만들고 물질에 두게 만듭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진짜 이 우선순위를 나 중심이 되게 만들고 물질 중심, 나중에는요, 조금 그거 하면 어쩌합니까? 딱 성공하게 된답니다. 그 사단 한번 보세요. 진짜로 복음 모르고 복음 밖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가 어릴 때부터 엄청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인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고 하니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 그래요. 인생은 금방 우리가 뭐랄까, 이렇다 저렇다 뭔가를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또 우리 여기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젊었을 때는 잘 나가고 자기 직장 있을 때 잘 되어지는데 노년에 힘들어지는 경우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참 우리가 단면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우선이, 그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상화된 세상을 만듭니다. 어디에 우상되게 만듭니까? 물질이, 내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되죠. 그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직업이 우상되고, 그래서 내 직업이 어떻게 되어지면 사람들 죽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직업이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요? 영적 질병. 요즘 정신병원에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 병원에 진짜 많은 곳이 정신병원이랍니다.
정신병원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르신들이. 저는 그 소리 듣고 조금 놀랐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게 우리 보통 젊었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아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애 키울 때 좋다. 애들 키울 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다 바깥 나가버렸지.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되면 우울증 온단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어른들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정신병을 많이 찬답니다. 꿈이 없는 거죠. 살아가는 이제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런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오늘 살아도요. 진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종교가 놓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한 거, 종교. 종교는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종교생활 해봤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종교생활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 자체는 믿죠. 이 자체는 믿는데 문제가 딱 왔다든지 뭔 일이 당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두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은 쏙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은 쏙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요 말하는 거.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거만 꽉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요, 참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뭘 했나? 내가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애 키울 때. 근데 진짜 답 없더라고요. 나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종교가 그런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행복함이 없고 복음 때문에 감격이 없고 복음으로 인한 뭔가가 없으면 이게 종교생활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죠?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죠?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 저는 이번 주에 이 영적 메시지, 영적 메시아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게 해주셨을까? 물론 나도 있지만 이러면서 현장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죠. 누구에게 당합니까? 적에게 당하죠. 그죠?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로 어느 현장이야? 사단이 콱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갔습니다.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이 어디면 거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박수무당. 이 무당이 온 섬을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총독까지 사로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우리 하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지역 분석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야? 이걸 겨냥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갑니다. 16장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그 지역에, 그죠? 그 빌립보 지역에 어찌합니까? 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딱 중심부에 누가 바울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마술, 그죠? 우상이가 마술, 점술하는.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죠. 그래 거기에서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장은 우리나라요 무속인들 그거보다는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나오죠, 그죠?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명상이 얼마나 집집마다 자리 잡고 있는 줄 압니까? 명상하는 매트 있죠, 요가 매트처럼. 그거 집집마다 다 이제 그거 딱 깔아놓고 명상하는 거 정말 이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안 하지만 절마다 가보면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하는 템플스테이 하는 학교도 참 많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일단 뭐 안 하기는 안 하던데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쉬고 싶고 하고 뭔가 생각을 비우고 싶고 이 내가 있는 이 복잡한 이 상황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뭘로 가지고 한다고요? 명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고상하게 명상으로 우리 속을 막 이 주위를 막 파고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그죠? 미래 준비.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미래 대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사실에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나누고 우리 교회 강단으로 나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